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요. 가족 안에서 감사의 내용을 잠깐 나누어 보았습니다. 몇 가지를 나눠 보았는데 어, 먼저 첫 번째는 결혼 10주년까지 헤어지지 않고 잘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부끄럽지만 아내한테 당신이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희 딸이 건강하게, 특히 연희교회 올 때가 보니까 거의 돌 조금 지나서 제가 연희교회 부임을 하게 됐더라고요. 옛날 사진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구나. 정말 귀한 교회 와서 참 아이가 잘 자라고 있구나.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했던 것이 앞으로 지금 주신 이 은혜도 너무나도 많은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감사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것들보다도 더 큰 감사의 은혜로 이끄실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기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십니까? 질문한 겁니다. 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주님 안에서 여러분 감사와 찬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그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내용이요,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사실은 1장부터 8장까지는 거의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구분을 하자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게 1장부터 4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5장부터 시작하는 것, 특별히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은 너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어떤 유익과 어떤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거룩하다. 너희들 거룩하다. 거룩한 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또 그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가 무엇을 누리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도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 이 부분에서 신학자들이 막 여러 가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절대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서 이제는 서로 평화를 외치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요즘 너무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예가 있는데, 이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북한과 그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지금 뭐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휴전선의 일부는요, 이제는 거기에 총도 들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정치적인 내용을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화평하다라는 것은 서로 경계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의식적으로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는 관계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미래적인 관계로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이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을 때 미국이 처했던 행동이 뭡니까? 경제적인 제재 조치. 그리고 비행기도 한번 빨리 왔다가 간 것 같아요. 우리가 확인하기도 전에. 그렇게 이제 군사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저 밑에 미사일 기지를 만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평화가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인 원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의 동반자가 된 것이거든요. 굉장히 비슷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과거에는 총뿌리를 들이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모든 뜻에서 반대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렸을 때 어마어마한 착각을 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그 내용을 우리 전도사님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과 너희들과 함께 하셔. 너희들 가는 어디 가운데 함께 하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뭐 그렇게 그렇구나,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점점 불편한 거예요. 점점 제가 뭐 어떤 행동을 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툭 나쁜 말이 나왔을 때 불편하고, 또 이 학생답게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물론 많은 일은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들, 그냥 뭐 이렇게 땡땡이 치고 뭐 이렇게 엄마한테 속이고 돈 좀 이렇게 많이 갈취하고 뭐 그 정도 일을 이렇게 했을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저만 불편했군요. 그래서 불편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게 왠지 하나님이 저를 째려보시는 것 같고, 야 송호성, 야 너 큰일 났네. 이게 막 뭔가 선도되어야 될 제 모습을 자꾸 하나님한테 나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한 장로님께서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정말 착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장로님이요, 똑같은 내용을 들었을 때 너무 행복했대요.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길을 걸으실 때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자기는 늦게까지 공부했대요. 늦게까지 공부해도 밤에 뭐 무섭지가 않았대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든든해서, 사실 이 장로님 굉장히 불우하신 분인데 의사까지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불우한 가정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이 든든함으로 자기가 인생을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 이러한 말씀을 했을 때 제가 하나님이 늘 벌 주시고 나를 너무 이제 무섭게 쳐다보시는 분으로 착각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십니까? 미래적으로 함께 가시는 것들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늘상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이죠.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을 누립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은혜의 어떤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표현이 그냥 폭포수처럼 영광을 막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런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작은 찰나와 그 은혜가 뭘 기대하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을 표현은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가득하고 날마다 설레고 날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을 그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실체가 누려지는 그 천국,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화평은 이 모든 것들을 기대하고 기쁘고 즐거워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3절에서 우리 5절까지 3절에서 4절까지 더 강조하는 유익이 있는데요. 3절에서 4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3절에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문제가 없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막 능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명히 환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환난이라는 단어.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인생길을 갈 때요, 아플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상처받을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절대 이게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도 포함은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주된 환난의 주체가 뭐냐면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난이 임했을 때 막 즐거워한다라는 게 뭐냐면
매우 발랄하게 기뻐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원문에 보면 이렇게 너 교회 가지 마 그럼 나 너무 기뻐 나 막 행복해 이러고 이상하잖아요. 되게 이상했는데 이상하지 않아 하시니까 긴장이 되는데요. 이 환난 중에서 기뻐한다라는 게 이 뜻이라서 사실 이 본문 자체는 인간의 그런 생각으로는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기뻐하겠냐? 뒤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환난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든대요.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요. 연단은 소망을 만든대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인내인데 인내가 뭐냐면 환난이 너가 교회에 나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너한테 닥친다 할지라도 너는 믿음을 지키는 것.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 상태로 있는 게 인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신학적으로 저한테 막 이성과 담고 질문하면 사실은 대답도 너무 길어지고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내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합니까? 연단이래요. 연단이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의 인정받는 신앙 인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단이 결국에는 소망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미래를 점점 더 기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난 자체가 오히려 믿음의 확신을 주기 때문에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모두 다 믿으시고 네 그럴 줄 믿습니다라고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한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의 수많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인데도요 제 안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움도 너무 많고요. 잘못된 생각과 분노와 잘못된 성격들 그리고 잘못된 행동들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육자들 분이시죠. 너무 활짝 웃지 마십시오. 우리 교육자분들이 저의 성격을 잘 알거든요. 많이 기도해 주십니다. 저 성격을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너무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나를 보면 하나님의 열매를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에 있는 풍성함들을 막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어디서요? 이 신앙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비록 우리가 너 자신의 모습을 보면 사단이 참소하거든요. 야, 네 모습 갖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희 자녀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데? 너희 부모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데? 너희 아내가 어떻게 평가하는데? 너희 남편이 어떻게 평가하는데? 이런 것을로요 사단은 우리를 기대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고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구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화평을 이루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칭함을 받은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원조하시는 그 화평과 파평의 그 동반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안에서 긍정하는 것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앞으로 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막 그 행복과 기쁨과 사랑과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줄 믿으십니까? 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불안해졌어요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구주로 삼는 우리 가정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힘을 받아서 신앙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 자녀들이 결혼도 안 했고 아직 직장도 아직 결정 안 됐고 이제 교회도 잘 안 다니려고 그래요. 그리고 말을 하면 화를 냅니다. 오히려. 그럼 그게 끝입니까? 지금 상황이요 너무 처절한 거예요. 제가 저희 형님을 위해서 27년 동안 기도했어요. 이게 따지고 보니까 우리는 고등학교 간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갔거든요. 졸업한 이후로.
제가 27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느 집회 가운데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형님을 위해서 27년 기도했는데 아직도 당연히 안 나가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아예 뭐 그러네, 뭐 언젠간 주님께서 뭐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죠. 화평케 하여서 우리를 원조하시고 계시죠. 계속 세워주시죠.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해요? 기쁨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 형제들이랑 그렇게 친한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막 생각할 때 우리 형을 생각하면 막 든든하고 우리 누나를 생각하면 막 행복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 즐겁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그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논리가 생기고 위치가 생기니까 더 다툼이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래서 제 안에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요. 가족도 성도다라는 생각으로 섬기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부터.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더라고요.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 안에서 화평케 된 사람은요, 가족을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그 가족을 위해서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원수 같았던 그 가족 중에 있던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매일 새벽에 나와서 축복하면서 온전히 그 길을 가게 될 것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나가게 될 것들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귀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을 봐야 됩니까? 교회를 봐야 됩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연희교회가 이민족에게 모든 믿음에 앞서고 커다란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이 이상하니까 이게 바뀌어야 되고 저게 바뀌어야 되고 요게 이렇게 되고 저게 저렇게 되고, 아니요. 그게 이루어지면 여러분 교회 나오시고, 그게 안 되면 교회를 떠납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에서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썼어요? 환난이라고 썼어요. 근데 여러분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고 회복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바라볼 때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조각조각 나눠져서 이제는 남자가 여자를 부를 때도 욕을 하고 여자가 남자를 볼 때도 욕을 하고,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보고 또 어른들은 조그만 아이들을 보고, 우리 동갑내기들은 뭐 친합니까? 얼마 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때리고 서로를 괴롭혀요. 그런데 우리가 뭘 보고 우리나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요? 우리나라 경제지표요? 우리나라 정치요? 우리나라 뭐 범죄율이요? 자살률 지금 몇 년째 1위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기대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조선입니다. 지옥조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평케 하심, 하나님과 화평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나라를 기대하는 거죠. 주님의 나라로 지금보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 그 믿음의 사람 몇몇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됐죠?
회복하였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일들을 한두 가지 하는 게 아니에요. 감성적으로는요, 우리나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1등이 뭔지 아세요?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거는 절대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곧 하나님의 족속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시고 커다란 주님의 일들을 우리 민족이 감당할 줄 믿습니다.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 앞에 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그 지적인 부분을 갖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송우성 목사가 지금 나를, 가정을, 교회를, 그리고 나라를 기대하라고 말했는데, 야, 그 근거가 뭐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5절 말씀,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7절. 그인을 위하여 죽은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이요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본문 속에선 없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확신해? 너 지금 집안에서도 쫓겨났고 죽임을 당한 일이 한두 끝도 없는데 너 어떻게 그걸 확신하는데? 다시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지? 하나님과 원수였고 죄인이었고 경건하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죽으셨다는 그 사건 하나가, 이 믿음 하나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증하고도 남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9절에 계속 보면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 두 가지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 칭의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고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강조하는 건 뭡니까?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얘기해서요, 오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전혀 변하지 않는 너의 모습, 가정의 모습, 교회의 모습, 나라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절 계속해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도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구원받기 전에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는데, 이제 너희들 화목하게 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너가 원수였을 때도 아들을 주셨는데 화목하게 된 자인데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너를 버리겠냐? 라는 것이 10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를 기대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셨는데 하물며 내 자녀들일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아멘.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우리 신앙에 정말 어려운 길을 가셨던 그 신앙의 귀한 분들이 하나님만 생각해도 일제 치하든 공산당이 자기 자녀를 뺏어갔든 이렇게 좋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감히 그 신앙의 고백이 헛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상황도요,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었고 로마도 주시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로마를 들어가겠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한대요.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믿음의 확신이 날마다 두터워지는 귀한 은혜와 사랑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저도요, 지금 한 16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참 많은 얘기를 해요.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대답해 줄 게 없어요. 대답해 줄 게 없어요. 바울 서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하심 밖에 증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들을 막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은혜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주님 복을 내려 주십시오. 내가 나를 보면 그래,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구나.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구나. 이 말씀의 증거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주변 사람들을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요즘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말로 설득하지 마십시오. 오직 이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이 풍성함들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